경건한 믿음의 선배들 중에 혹자는 로마서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의 지극히 깊은 모든 보물들에 이르는 열린 문을 가지는 것이다. 열린 문, 열려진 문을 가지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 누구나 많은 사람들이 늘 새로운 것들에 자극을 받고 반응을 하기 원하는 경향이 크므로 성경 본문을 대할 때나 설교를 들을 때도 새로운 것을 듣기를 원하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본질적인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저 소점에 꽂힌 하나의 책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 디모데후서 3장 14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17절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라고 대상을 규정합니다.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라고 단수 주격인데 하나님의 사람이 곧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이 첫째로는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가를 이해하고 전인격적으로 고백하며 둘째로 나의 존재의 의의를 확인하고 셋째로 내 인생의 가치와 오늘 하루 삶의 방향을 고민하는 것 등 우리 자신과 전생애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계시가 바로 성경입니다. 곧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양서적 정도로 읽도록 허락된 책이 아니란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기지요. 그러면 저 이태원 길거리에 수없이 다양한 모습으로 주님을 모른 채 헤매고 다니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그들은 그저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 시간에 이처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들이나 저들은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불공평하신 게 아닙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에 관한 이해를 위한 말씀을 1차적으로는 오늘 본문에서와 로마서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있던 로마서 수신자들에게 그리고 2차적으로는 역사상 모든 시대와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주셨습니다. 나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바로 우리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을 바라볼 때 어찌해야 할고 고민하게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은 오늘 본문 바로 윗절에 오늘 본문 1장 19절 20절 바로 윗절 1장 18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선언되는 맥락에서 로마서 2장 2절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은 이란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암을 뜻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노시스라는 단어의 어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들 안에 드러났다. 여기서 그들은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인류의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들 안에 드러났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이셨기 때문이다. 이는 세상의 창조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 지난주 주일 말씀에는 권능이란 단어 두나미스라는 단어가 여기는 능력으로 번역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라 되어 있는데 신격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피조물들에게 분명히 보여졌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부연하면 본문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그들 속에 주셨다고 합니다. 속에라는 것은 우리 전치사로 헬라어로는 엔이라고 하고 히브리어는 베라는 것인데 이는 우리가 주일 새벽 오늘 예배 때도 말씀하셨지만 에베소서 1장 강의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할 때 그 안에서와 같은 전치사 단어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구원의 부요함과 역동적인 측면이 있음을 표현하는 전치사 우리 전체 생애를 담는 전치사로 안에서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듯이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어떠하심을 깊이
모든 인간들 속에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알게 하셨음을 의미합니다. 동일한 오늘 본문의 의미와 동일한 의미로서 로마서 2장 14, 15절에서는 양심, 콩스키엔티아, 지식의 총합이라는 의미의 단어인 양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똑같은 의미로 양심을 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결코 알 수 없는데, 미천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듬어 스스로 결코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러므로 우리에게 맞추시사 모든 인간들에게 자신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시되 하나님을 바로 알므로써 마땅히 하나님께만, 그분께만 영광 돌리도록 살도록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양심과 같은 것들입니다. 둘째로 하나님 자신의 피조물들에게, 넓게는 인간뿐 아니라 자연 만물과 사회를 통해 자신의 위엄으로 보이지 않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분명히 오늘 본문은 알려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모든 인간은 필히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함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은 시작이 없으시고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신데 그가 인간에게 맞추시사 자신을 찬미케 하도록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셋째로 오늘 본문은 어떤 인간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만큼 핑계댈 수 없다, 변명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지 않으셨냐고 핑계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핑계할 수 없는가에 관한 이유는 오늘 본문 이후에 로마서 1장 21절부터 사도 바울이 설명합니다. 바로 더 이상 선을 행할 수도 없게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핑계할 수 없는 그 원인은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그 죄가 전가되어서 전가된 죄 원죄로서 나 김원진이 더 이상 핑계할 수 없는 자 되었기 때문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후,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에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문자적으로는 거룩의 영에 따라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이 복음, 또한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대로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복음. 로마서 1장 17절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선포하시는 그 복음으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로마서 이후에 계속 나오듯, 오늘 본문 이후에 계속 나오듯 우리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쁘심과 은혜로 된 양자됨의 은혜가 아니면 저를 포함한 여러분 모두 우리는 죄로 가득한 존재이므로 여전히 하나님이 없노라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사는 자들됨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 복음이 아니면 죄로서 이제는 하나님이 없노라 핑계대고 변명함이 당연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따라서 당연합니다.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마치 이렇게 선포하는 듯합니다.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 자신들의 존재와 그 존재에 부어주신 다양한 선물들을 보라. 하나님께서 충분히 충만하게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핑계할 수 없다. 그러나 너희가 죄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너희들 속에 있는 것들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니 복음을 들으라. 그것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유일한 길이다 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있는 것들로서 죄는 일시적이고 소극적으로 억제할지 모르나 너희 영혼과 육체가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케는 되지 못한다. 세상 살면서 무질서한 것을 어느 정도 조금은 억제할 수는 있으나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기는커녕 정결하게 되지는 못한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이 본문이 주는 의의는 모든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알 지식을 주셨던 것을 물을 부어 꺼뜨리고 질식시키만 하는 우리 존재가, 우리도 그러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로서 그 은혜에 감사할 뿐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을,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전해야 할 사명을 확인케 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인간의 어떠함을, 인간이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이 죄의 어마무시함과 끔찍함을 각성시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 자의 마땅한 바를 구비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더 나아가는 목적인 것입니다. 지난주 주일에 주신 말씀의 표현대로 하면 이러한 모든 인간들에게 심겨주신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과 양심은 너무도 고귀한 하나님의 은총임에도 불구하고, 기억나십니까? 달에 올라갈 지식은 되나 천당에 올라갈 지식은 되지 못합니다. 달에 올라갈 지식은 되나 천당에 올라갈 지식은 되지 못합니다. 결코 조금도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자기 지혜, 곧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 양심 혹은 종교의 씨앗이라고도 하는 이것, 죄를 억제하고 사회가 유지되는 하나님의 은총으로서의 기능은 하지만 더 이상 초자연적 은혜로서의 기능,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기능을 할 수 없기에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하다고 오늘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많습니까? 뛰어난 사람들이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의 철학과 과학이 얼마나 뛰어나며 재능은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과학자들이 발견함이 얼마나 뛰어나며 문예가들의 글은 얼마나 또한 달콤하며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번에 이제 제가 1년 쉬고 복학을 했는데 교회 개척과 복음 전도라는 실천 영역의 과목이 있습니다. 저희는 조직 신학도 듣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가르치시죠. 역사 신학도 듣고요. 구약 신학, 신약 신학 등등을 듣는데 마지막에 배우는 것이 이제 실천 신학입니다. 그분은 교회 개척과 복음 전도 가르치시는 만큼 또한 교회 개척을 하셔서 10수년간 하셨던 분입니다. 그 교회에서 우리 학교에 교수로 계셨던 류응열 교수님과 김대혁 교수님 같은 분들도 부교육자로 했다고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랜드 캐니언에 갔더니 그때 자연이 아름답다, 와 우리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 고백이 나오는 것은 당연했거니와 어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가, 이 고백도 나오는 게 당연했는데, 그때 그 순간에 그분은 목회자의 아들이셨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신혼여행으로 하와이 마우이라는 섬에 건너가서 할레아칼라라는 세계 최대의 화산, 분화구가 있는 곳에 갔는데 한라산보다 약 1100m가 높습니다. 저는 신이 나서 새벽 3시에 일어나서 해가 뜨는 걸 보겠노라고 옆에 결혼한 가족과 함께 올라가는데, 올라갈 때 자고 내려갈 때 가족은 잤지만 자든 말든 저는 신이 나서 층층이 고도가 올라갈 때마다 꽃이 핀 종류가 다르고 돌의 모양과 색깔이 다르고 구름이 걸리는 그 모양이 다르고 공기조차도 다른 것을 느끼면서 저는 혼자서 사진도 찍고 이랬던 기억이 벌써 6년이 됐는데도 생생할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그저 감탄하는 것을 보면서도 저는 그들을 위해서 긍휼히 여기며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보지 못했던 이 자연의 얼마나 놀라운 모습들이 많겠습니까? 우리 고등부와 대학생들은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믿음이 없는 자들 중에 여러분들보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직장인 다니시는 집사님들, 회사에 뛰어난 인재가, 여러분들보다 뛰어난 인재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류가 법을 만들고, 안 믿는 사람들이 법을 만들고 정치 질서를 이루며 특별히 공평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자기들 나름대로 의를 부르짖는 것을 보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크고 고귀하노라, 하나님께 찬송드리며 그들의 재능조차도 주를 위해 사용되면 얼마나 좋을꼬 고민하지만, 그들은 인생의 시작과 끝을 모르기에, 그들이 존재하는 존재의 의미를 모르기에 그저 돈이라거나 여행이라거나 가족이란 이름이거나 교양이라는 이름으로 그저 목적을 삼고 사는 게 당연한 인생입니다. 그들과 더불어 사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도 원래 날 때부터 그런 존재였거니와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노라 하나 핑계할 수 없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전인격으로 전하라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나아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끝난 후, 이 단락이 끝난 후 사도 바울은 그토록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듯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을 아노라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지킨 행위로서 구원에 이르렀다고 착각하는 자들에게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이하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이라. 27절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여러분, 저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겠습니까? 다음 세대의 우리 어린이들과 청년들에게 어떻게 교훈하시겠습니까? 주일학교가 다들 문을 닫고 있다는 이 시대에 어떻게 바로 밑에 눈에 보이는 우리 교회의 아이들과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겠습니까?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함으로써 완악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믿음을 허락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가르쳐 줍시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시오 구속주시오 지금도 자신의 수많은 권능으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심을 가르쳐 줍시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줍시다. 그리고 이제 자녀들로서 우리 존재와 행위의 유일한 규범인 이 계시의 말씀을 붙들고 살도록 가르칩시다. 왜냐하면 이제 인류에게 주신 양심,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 종교의 씨앗으로는 구원에 이를 자 아무도 없으며 불충분하기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누구신가와 그가 하신 일은 사도 바울이 곧 이어 오늘 본문 이후에 계속해서 선포하듯이 오직 믿음으로만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라고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핑계하지 못하는 일에만 유용한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지식을 고백하고 자랑하는 존재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회사의 동료들이 될 수도 있고요, 공부하는 우리 친구들에게는 옆에 있는 짝꿍이 될 수도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오늘 본 말씀을 통해 그들의 어떠함을 이해하되, 모든 인간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의 어떠함을 이해하되, 불충분함을 알고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경륜을 믿고 분명히 복음을 전합시다. 전하지 못하겠노라면은 최소한 부담감이라도 가집시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포함한 로마서 1장과 5장은
한 신학자의 표현에 따르면 이러한 다음 내용의 맥락에서 선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하나님이 이러한 모든 사람에게 이러한 고귀한 은혜를 주셨노라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대할 때 즉시 이 진리에 주목하도록 사도 바울이 의도하고 썼기 때문에 이 문구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무엇이냐면 사람의 유일한 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이며 그 자비는 복음에 의해서 제공되고 믿음에 의해서 받아들여진다. 사람의 유일한 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이며 그 자비는 복음에 의해서 주어지고 믿음에 의해서 받아들여진다. 이 고백이 우리가 평생 가지고 가야 할 유일한 삶의 근거요 중심입니다. 이 진리에 서서 믿지 않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들을 이해하고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불쌍하다, 애통스럽다, 신음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의 착한 행실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한없는 자비로 우리를 자녀 삼으시사 이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 존재와 마음의 눈을 밝히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일상의 삶 속에서 특별한 조명의 은혜가 있게 하시어 우리의 유일한 규범이요 구원의 길이신 주님을 말씀을 통해 날마다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에게 베푸신 주의 은혜를 상고합니다. 그들에게 부어주신 아름다운 것들이 다시금 주를 위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능함과 타락의 어떠함을 알아 더욱 부으신 가없으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두높이며 사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